제주도에 가면 곶자월이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글과 같이 울창한 나무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종종 큰 나무에 칡나무 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큰 나무를 감싸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칡렁쿨은 어떻게 가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엇갈려 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칡렁쿨이 햇빛을 받기 위해 큰 나무들을 몸통을 싸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것을 등나무가 또 시계 방향으로 엇갈려 가지고 칡나무를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게 칡나무가 햇빛을 받게 올라갔는데 등나무 감싸버리면 칡나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등나무가 자리 잡았다고 기분 좋아하고 있을 때 밑에서 칡나무가 다시 또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칡나무와 등나무에 뒤엉켜서 싸우는 모습과 서로 꼬여 풀기 어려운 상황들을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갈자가 칡을 의미하고 등자는 등나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 이 갈등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나쁜 것이냐, 갈등 없이 인생 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성품과 지혜가 자라려면 예배와 기도, 개인 기도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 어떤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과 그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경건 생활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팀 켈러 목사님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만나는 인격적 과정을 통해 삶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눈에 가시 같고 거슬려요. 못 참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붙이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내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서로의 갈등의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또 복음 중심 공동체 제자 월 워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시고 빚으시며 성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빚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죠.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지고 독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갈빗대를 치서 여자를 만들게 되잖아요. 사람은 서로 부딪히면서 단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장구 계속 연결돼서 장시간에 거쳐서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 갈등을 통해, 갈등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교훈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실패를 통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고 그랬죠. 이 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민감하지 못하면 여전히 뭐를 해요?
제 죄가 내 인생 속에 작용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나의 삶의 질이, 내 신앙의 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지금 죄의 간섭을 받고 있구나,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서로 성도라는 이름, 성도가 거룩할 성에다가 무리 도자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모일 때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개인 경건 생활로만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과정 중에 겪지 못하는,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는, 성품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드러나질 않아요. 개인 경건으로만 있다면, 개인 경건으로만 하고 있으면 성품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또 개인 경건 생활만 하고 있으면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우리를 성숙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그래서 겨자씨 국민일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내 모습은 어땠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시쳇말로 꼬라지, 그 성품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달라졌을 때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끌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가 내 안에서 이걸 딱 잘라내고 그걸로 끝하면 좋은데 속에서 또 자라나요. 그래서 그것을 죄의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 자범죄, 고범죄 뭐 이런 것들, 내 스스로 지었던 모든 것들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셔가지고 나를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유혹받기 쉽고 죄가 내게 찾아 들어와서 속삭일 때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여전히 내게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럽니다. 이 원죄는 어느 때 없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이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타나셨을 때, 내 안에 성결의 은혜로, 능력으로, 제2차적인 은혜로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일어났을 때 나를 정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죄를 짓고 싶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 생각이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했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를 다 바치겠다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주둥아리를 때리고, 당신이 그래 기도했지 막 서로 투닥투닥 하다가 이걸 조금 일부를 감췄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욕심과 탐심에 작용할 때가 있어요. 누가요? 죄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찾아와서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죄를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지만 성령의 손을 놓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냐면 죄의 유혹에 아깝게 생각되어지는 죄의 탐심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금단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단 현상.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담배를 끊고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금단 현상이 쉽게 빨리 끝나려고 하려면 단순간에 뭐 오늘은 세 개를 했는데 한 개피만 피해야지, 이렇게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간에 그냥 끊으려면 순간에 딱 끊어버리고, 그래야 금단 현상의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끊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금단 현상인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두통, 두 번째가 불면증, 세 번째가 우울증, 불안감, 갈증, 잇몸의 통증, 혀통증, 안절부절, 집중력 저하, 무기력, 식욕 증가, 또한 손떨림, 기타 등등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금단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단 현상을 잘 견디고 나면 근절하고 끊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 담배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 니코틴이 내 마음, 내 육체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그런 금단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어서 이제 그걸로 끝,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끝나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단 현상들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속에 내 육체 가운데 있었던 죄에 중독된 나, 그 죄에 중독된 나는 끊임없이 뭐에 반응을 해요? 담배 피시던 분들은 담배 냄새 깊게 들이키죠. 누가 피워? 나이 아직 끓어버린 사람들은 그 냄새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이분들은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분 잡치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했던 그 습관, 뭐 그런 말도 있죠. 식후 뭐 연초는 불로장생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로망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뭔가의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딱 다가오면 답답해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생각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니코틴이 그 육체에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는 어떻겠어요? 죄는 니코틴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길들여져 있는 나는 그것이 반응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무엇에 자꾸 넘어지냐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그 중심의 그 심령 가운데 막 자꾸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맡으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멀리 갔는데 어떤 냄새를 맡으면 고향이, 자기의 옛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는, 냄새 때문에 향수에 젖기도 하고요, 어떤 맛 때문에 향수에 젖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멀리 타국에 있는 분들이 향수병에 걸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옛날 살던 그때 시절이 자꾸 그리워져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향수병과 같이 죄에 길들여졌던 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반응했던 그 반응대로 쫓아가던 나는, 그것에 조금만 상황과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네 안에서 다시금 또 싹이 나는 거예요. 멀쩡히 씨앗이었는데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감자를 바깥에 내놨는데
온도와 습도가 맞으니까 나중에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 속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을 근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바울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처럼 훌륭하고 바울처럼 영향력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투사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는가 반면에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한 내 육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선교지 나가고 싶죠. 근데요, 선교지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2차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획했던 대로 못 가고 저 위쪽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3차 선교 때는 그렇게 이제 암살범이 생길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죠. 그런 상황 속에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이 뭘까?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은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이게 3차 선교 여행 때거든요. 그러면 3차 선교 여행쯤에 로마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유추를 해보자면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열망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모든 상황의 그 현장 속에 바울은 주를 향한 열정적인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도록 하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달릴 때에 찾아오는 갈등. 그 예수님은 어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사명이라고 하는 큰 틀 앞에서 하나님 그 보내심과 그 뜻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갈등이라는 구조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안락함이라는 것을 누군들 원치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참 믿음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무엇을 겪었다는 거예요?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런 육체로는 자꾸 다른 생각들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현저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악한 영 어둠의 간섭을 안 받으면, 또 내 상황 속에서의 또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항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쉬웠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에게는 지금 그 갈등 앞에 뭐가 더 좋게 보이냐면, 편안하고 좋은 것이 더 좋게 보이고 안락하고 안전한 것이 더 좋게 보이는 상황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뭐가 더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자꾸 좀 있다 가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좀 천천히, 지금 너무 급하다고 좀 천천히. 마음은 주를 향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자는 거예요. 달리자고.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평상시 말을 하면 갈라져요. 아침마다, 아침 시간에 목소리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따뜻한 물로 목을 좀 축이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발성을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는 갈라진 줄 몰라요. 근데 하고 또 통성 기도를 인도를 하니까 그 기도 시간에 목소리가 많이 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쉬는 시간 좀 있으면 말을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찬양을 하면, 발성을 하면 이제 명확하게 한 개의 소리로 명확하게 들려지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야 좀 살살했지, 좀 천천히 살살하면 안 돼, 뭐 이런 이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앞에서 또 찬양 인도를 하면 그렇게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니까,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눈물 나올 거라고는 그런 상황 속에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했던 시간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그 개념과, 또 내 육체는 쉬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의 갈등 구조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내 안에서 죄와 선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구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오호라 이게 탄식이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안에 역사하는 죄를 딱 발견했다고 보죠. 오호라 네가 바로, 그럼 너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가 바로 너구나 알아챘을 때도 오호라예요. 그리고 정말 답답할 때도 오호라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 액센트가 다르죠. 여기서 공고할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뭔가를 발견했었다, 오호라 이렇게 좀 느낌이 조금 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발견하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선뜻 달려나가시길 바라고, 갈등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셨고 바울도 갈등했지만 그 갈등은 무엇을 하게 만든다?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의 잘못된 것을 걸러내는 힘이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갈등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서도 갈등이 안 돼요. 이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거 나쁜 일,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을 가지고 마음속에 버렸다가 다시 또 가서 또 집어가지고 주머니 넣었다가 나도 모르게 이쪽에 살짝 흘렸다가 또 다시 집어왔다가, 이 갈등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호라 이게 내 안에서 작용하는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으면 고치면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갈등 구조인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있죠.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갈등이 없는 사람, 정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만에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일들이 없이 난 무조건 잘해, 형통하고 막 좋아, 무조건 막 형통한 것만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뭔가 죄가 발견됐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오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이 세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품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적 내 속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속사람이 자꾸 내 성격을 컨트롤이 안 되고요, 내 어떤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막 자기 주장만을 해버리게 되는, 그러면 그것이
성숙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상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성품과 그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향한 감동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과 육체의 그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충돌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이게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은 갈등하다가 옳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훌륭해지는 거예요. 바른 걸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훌륭해지는 것이지, 그거 안에서 갈등이 없어서 무조건 이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저울질을 하다가 인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의 가정에 크나큰 사건에 조음을 끼쳤던 그 중요한 시점에는 내가 그게 갈등을 하다가 바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지라고 선택했던 것이 옳은 것으로 선택되어지니까 이것이 훌륭해지는 것이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항력도 없는 상황 속에 무조건 형통만 한다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도 안 된 상황에서 막 된다면 그것이 과연 나중에 평가받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일단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갈등 구조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내 안에서 발라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갈등이 와요. 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와요. 내가 말씀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갈등이 와요.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갈등이 와요.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갈등이 오고요, 기도하려고 할 때 갈등이 와요, 찬송하려고 할 때 갈등이 와요. 나는 그런 갈등 안 겪어봤어. 안 겪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사실은 이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갈등의 구조 때 발현이 돼요. 옳은 선택은 언제 일어나냐면 갈등의 구조를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데 사람이 내가 옳은 선택을 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고 선택해 나는데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바로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